언약의 축복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제 언약이 뭔지 잘 모르죠. 그러나 행위 언약이라든가 은혜 언약, 또 구속 언약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하고,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내가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봐야지 되겠구나, 그렇게 출발하는 것보다는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린 가정 안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믿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 닦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 66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한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오직 신앙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은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래요. 구세주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리도리요, 그런 자들을 보게 되면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런 것은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이렇게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황송스럽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내가 대접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은 천상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팍팍한 인생을 살았겠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상을 숭배하고,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아담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언약이냐면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행위 언약. 한마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죽으니까 먹지 말어. 근데 그 먹으면은 죽어.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그 먹으면 네가 눈을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것 싸움이에요. 항상 보면은 마귀들은 이 피조물을 신으로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로 아버지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부조화가 조화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담에게는 행위 언약을 줬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걸 잘 지켰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용어가 뭐냐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알고 있어요. 보면 이런 거 잘 처음에 모르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근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불행하게도 이거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우리에게 그 후손들에게 원죄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를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첫 아담은 완전히 그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망하게 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드님이죠. 이분은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듣질 않으면 뭘 들어요? 뭐를 들어? 여기 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인공지능에다 딱 물어보면은요, 바로 나와. 뭐 오늘 이제 이단 사입이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단 사입입니까?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행위언약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하고의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죠. 언약을 맺은 겁니다. 행위언약하면은 아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아담이 이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믿음이야.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이야. 늘 가정 안에서도 배반하는 친구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꾸만 도약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뭐 내 소원도 들어주질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고. 예를 들면은 부모님에게 뭐 자꾸만 뭐 떼쓰고 뭐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기도를 뭐 나는 뭐 20시간 30시간씩 했으니까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낫다. 나는 이제 은사를 막 구해가지고 뭐 온갖 다 은사를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뺐다 씹혀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어쩌려고요? 그게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좋은데 자꾸만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쓸데없이 맨날 은사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면은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못하면서 욕심만 가지고 욕심이 돼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이게 사망이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하고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그걸 잘못해가지고 우리한테 원죄, 아담이 제일 먼저 지은 죄가 원죄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그 전가된 것을 누가 해결했느냐?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자꾸만 지라는 게 아니라 또 마귀가 귀신들이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자꾸만 귀신들한테나 마귀한테나 죄를 자꾸만 이렇게 핑계대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진 겁니다. 물론 귀신들이 마귀가 죄를 지게끔 그 사탄이 죄를 지게끔 유도를 하지만은 결정은 아담이 죄를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 마귀한테 귀신들한테 핑계를 댄다든지 그러면 그 이단 되는 겁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자꾸만 큰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가끔 어떤 분은 그런 거 믿습니다. 물어요. 가끔 이제 믿음도 작은 믿음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요. 뭐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은 믿음이 자꾸만 자라나는 거, 자라나는 거.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렇게 뭐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면 우선 말씀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들으면서 이 행위 언약을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행위 언약인데, 아담이 듣지 않으면 행위 언약을 이제 약속을 지켰으면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그 최종의 목적은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칭의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성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축복해 주시기로,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해 버리면은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 우리가요. 왜냐면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돌보는 데 있어서 그 자녀가 거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지금 금방 태어난 아이가 뭘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우리를 작정하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귀신단한테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가면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자꾸만 불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거짓말로 자꾸만 속이고 자꾸만 이렇게 그릇된 그런 사상을 자꾸만 전파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이제 아담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은혜 언약의 은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믿음의 이제 가문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제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가정의 가문입니다. 가문인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그 가문이 좀 시원하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굉장히 연약하고 이렇게 뭐 다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준 게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복을 줘서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는 복을 만들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을 준다고 하면은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복을 많이 만들고 뭐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복을 나눠준다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막 거기 가가지고 엎드려서 조아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은 삼일체 하나님만 주는 거야. 산에서 있는 산신령, 도사, 무슨 물에가 물귀신 이런 것들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본신론적 그 신이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단 사이비들이라고 하면은 삼일체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성령이라는 둥, 자기가 뭐 하나님보다도 뭐 대단한 무슨 뭐 음성을 들어서 뭐 자기는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둥,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종말의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무장되면은 전혀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되게 되면 도리어 이렇게 듣고는 선교와 정도가 다른 게 아니고 잘 모르고 이단 사이비들에게 자꾸만 빠지고, 이 복음서에 보면 이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보면 거의,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어렵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되는 거야. 단순해, 어렵질 않아요. 그리고 은혜 복음을 준 게, 은혜 언약을 준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는 은혜의 관계, 은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항상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인도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기 생각에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 니네 놈들 그 아주 문제가 많은 놈들이고 죄 많이 짓고 이방인이고 이게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는 놈들인데 그런 놈들한테 내가 가서 복음 뭐하러 전해 뭐 회개라는 소리를 뭐해 그러면 안 돼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가고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거기는 하나님이 뭐 쫓아오지 못하겠지. 여러분들 거기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야.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요, 우리는 대한민국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어떤 분들 보면은 가끔 우리가 이 폴포트라든가 캄보디아 그런 친구들을 왜 얘기하냐면 독재자잖아요. 캄보디아만 최고의 나라로 만들려고 물론 자국민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민족주의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다 무역을 하고 서로 교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 우리 하나님이 볼 때 그 권력이라든가 나라와 나라의 선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중동 지역에서 과거에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중동 건설 그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과거에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딱 펴서 가가지고 얼굴이 그냥 타도록 시커멀 정도로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는 가끔 외국 분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은 짠한 생각도 들고 과거에 제가 해외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전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제 인구가 잠깐만 줄어들고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은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앞으로 50년이 지나면요 전 지구촌의 인구가 100억이 넘어가요. 100억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야, 너희들은 유대인들한테만 가서 복음을 전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예 너는 이방 선교사야.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한번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깡패짓하고 하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요. 다른 나라들이 깡패짓을 했지.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깡패짓을 하면 안 되지. 우리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그러니까 침략을 한다든지 아주 괴롭힌다든지 그런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주로 괴롭힘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 하면은 이거 맨날 축하면 다른 나라 막 쳐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괴롭히고 막 죽이고 막 살인하고 막 이런 게 많은 나라야. 그러면은요 역사가 그래.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24,00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것은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죠?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리고 지금 개혁교회가 시작이 된 지가요 500년 남짓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미국도 그 청교도인들 해봐야 몇 년 안 됐어요. 이렇게 수천 년이 된 게 아니라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분들은 자기들이 대접받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먼저 배려하고 저거 어디서 배웠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어. 그 얘기는요 선과 악을 무슨 구별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에티켓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뭐 에티켓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그분은 구세주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준 거를 좀 보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안에 교과서로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인문학을 공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대단한 인문학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꼭 뭐 대접받으려고 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야단 맞아가면서 다른 사람 지탄을 받아가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참 듣고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뭐 처음부터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개혁의 선구자들이 신학자들이 우리는 항상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5가지만 생각을 하면요 인생 살아가는데 신앙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아 보면은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가 모든 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야. 자꾸 도약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래도 무슨 돌을 닦아야지 되고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요 우리 개혁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보면은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하고 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보면은 가끔 제가 이제 요즘 술을 많이 먹나 봐요. 너무 많이 먹어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니 성령 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과 술 취한 거 이렇게 비교한 거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렇게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칼빈 선생님은 너무 그 성스럽고 이거는 좀 세속스럽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누지 마라.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에 또 고리 대금 어쩌다 이래가지고 이자를 너무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 선생님은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데 자본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은행업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너무 이자를 많이 받고 그러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칼빈 선생님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럼 뭐 이렇게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물론 이제 이 루터도 만인 제사장을 이렇게 설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직업의 소명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나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이나 다 하나님 주신 다 성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파송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점이나 치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이나 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말만 들어라. 내가 뭐 능력자다. 이딴 소리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선교고 전도고 그런 거에 보면은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홈스쿨 하는 친구들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친구들이 미래에 이들이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에듀 미셔너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다가 훈련받아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폭을 좀 넓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양을 자꾸만 여러분들 늘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조금 없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꾸만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